자, 기도하고 오후에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오후에 모여서 함께 교리문답 또 신앙 고백서를 배웁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신앙의 일치를 가지고 함께 주님을 따라가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6장 이제 5항하고 6항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5항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들 가운데서 여전히 남아있다. 비록 그 부패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억제되고 있다 할지라도 부패한 본성의 자체와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동들은 완전히 죄악된 것이다. 자, 5항은 이제 신자들 안에 남아있는 이 죄를 다루고 있어요. 남아있는 이 죄는 죄의 형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오염 혹은 부패를 말합니다. 이걸 보통 이제 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에게도 이런 부패한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자, 죄책인 형벌은, 그러니까 이제 죄는 죄책과 오염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죄책은 형벌인데, 죄책인 형벌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그러니까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완전히 제거되었어요. 죄의 오염은 여전히 신자들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렇다고 거듭나기 전의 상태와 똑같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패와 오염이 거듭나기 전에 그런 상태와 똑같다, 단순히 형벌만 없어지고 오염은 이전의 불신자의 모습과 똑같이 남아있다, 그런 의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죄의 권세가 억제됩니다. 하지만 본성의 자체나 이것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자들에게 남아있는 이 부패함은, 오염은 어때요? 불신자들은 어떨까요? 참으로 그들은 형벌도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오염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죄를 짓죠. 그렇지만 신자들은 형벌의 용서도 받고, 그리고 우리는 법적으로는 어때요? 죄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심판 아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은혜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염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 오염의 정도가 다르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남겨두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여기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신자가 죄를 짓더라도 칭의는, 이제 이거는 법적인 거니까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오염이 남아있는데 이 오염으로 인하여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7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간의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렇죠. 여기서 이제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이건 사실 징계의 함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라고 여기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고 1차적인 원인이고 2차적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 포함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다윗 언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은 다 기억할 게 뭐예요? 다윗 언약입니다. 자, 또 그의 후손에게도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죠. 이것은 언약 관계입니다. 다 법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왕과 신하,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다 법적인 관계인데 이건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계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의 징계의 방식이 다양한데
이렇게 생명을 취하시거나 또 우리의 육체에 고통을 주시거나 또 인간관계에 어떤 관계가 깨어진다든가 이런 악화, 그리고 이제 국가의 법으로 처벌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어때요? 또 하나님이 징계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해서 우리가 법을 어겼을 때 국가의 법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을 그 하나님의 징계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예요. 예. 하나님은 국가의 법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하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변화를 위한 거예요. 기도하고 또 회개로 주님이 이끌길 원한다는 거죠. 자, 계시록 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신 것은 이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자, 이제 부모가 아이들을 징계할 때 항상 사랑으로 징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마음은 어때요? 부모는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아이가 고쳐지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죠. 그 표현이 좀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공의로움과 거룩함을 나타내시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죠. 왜냐하면 징계하신 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구나, 죄를 싫어하시구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구나. 그걸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징계하지 아니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도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은 공의로운 분도 아니시라는 거죠. 이방신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거짓신의 특징은 뭐냐면 우상은 원래 없기 때문에 어때요?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복만 주면 돼요. 거기엔 윤리가 없어요. 윤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그게 이방신, 우상의 특징인 거죠. 모든 종교들의 특징이에요. 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에게, 신자들에게 어때요?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악한 길을 멈추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인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여기에 보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징계로 말미암아 이제 연단받는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걸 어디서 배울까요? 이제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징계할 때 자녀들이 그걸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또 부모도 징계하면서 어때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받을 때 자녀들이 그것도 달게 받아야 돼요. 거부한다든가 막 이렇게 똑같이 대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이제 징계를 잘못 배운 거죠. 물론 이제 부모가 부족해가지고 화를 내고 표현을 잘못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마음에 아픔과 또 기분 나쁘게 해서 서로 이렇게 언쟁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당한 징계라면 어때요? 그걸 잘 받고 돌아보면서 고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럴 때 어때요? 변화가 따라오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말해줍니다. 자, 6항을 보겠습니다. 6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와 자범죄 등 모든 죄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범법이며 위반이다. 또한 죄인인 인간들은 자체의 성질로 인해 죄책을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 결박되어 죽을 수밖에 없으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리고 영원토록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 요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자의 죄에 대한 다른 것보다도 사실은 불신자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특별히 일반적인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죄 형벌을 다루는데요,
자, 원죄나 자범죄, 모든 죄죠. 이것은 이제 죄를 어기면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거역한 거고요. 그리고 반대하는 것인 거죠. 죄인에게는 뭐가 따라올까요? 반드시 죄책이 따라옵니다. 이제 형벌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죽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불신자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요. 그다음에 율법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오는 결과는 뭘까요?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가장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영적인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자, 불신자들은 다 어때요? 지금 다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죽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인 죽음 때문에 어때요? 결국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이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인 거죠. 두 번째는 육적인 죽음입니다. 육적인 죽음은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죽을 때 이제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죠. 이거를 육적인 죽음이라고 하는데, 육적인 죽음도 어때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신자들에게는 어때요? 육적인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럼 우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 형벌로 죽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 죽음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고, 또한 신자들은 이 죽음이 결국 복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만나시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거는 이제 영적 죽음의 마지막 그 종착역이에요. 생명과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이제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죠. 이 분리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분리됐다. 영적인 죽음도 똑같아요. 영적인 죽음도 하나님과, 이렇게 죽음이라는 걸 영적인 죽음을 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아주 딱 이별됐다, 동떨어졌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해요. 근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으로 대하신다는 거죠. 자, 이 분리는 신자들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은 천국이나 지옥이나 어디에나 계시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사랑이 아닌 심판으로 함께 하시고, 앞서 이야기한 신자들은 어때요? 주님이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죠. 불신자들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슬픈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이걸 참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내용들이요, 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천국과 지옥 이야기도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그것만 안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건 결국은 어때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더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어때요? 받아들이고, 자신이 유익이 된 건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예,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바른 생각이 아닌 거죠. 우리의 사고는 어때요? 항상 성경 중심의 사고여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믿는 거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서 이 영원한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